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기뻤던 것이 서울공항으로 내리면서 인천공항이 아닌 서울공항에 내릴 때 저 성남 지역과 분당 지역을 꽉 채우고 있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십자가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땅인지,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온 곳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극동방송에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북한으로 나가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FM으로 서울 지역으로 나갔었는데 작년부터는 AM 1566kHz로 해가지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으로 나갑니다. 2011년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만 6년째가 되었고 이제 7년째로 접어오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성경책에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뒤에를 딱 변지니까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보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그 성경책을 준 전도사님한테 도로 갖다 줬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왜 북한 걸 다 갖다 뺏겨서 이 책을 썼습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갖다 줬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가 생긴 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60년 조금 넘었습니다 했더니 이 책은 나온 지 2000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1일 아닙니까? 2017년 3월 1일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저의 생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중국에 나왔으니까 우리 사회주의는 짝퉁이고 성경은 진짜고 골동품이다. 골동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배이다.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중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580장을 쭉 보는데 찬송가 목록 중에 만세 반석열린이라는 찬송가 제목이 있어서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외웠던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일가에 대해서 강반석과 김영직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하였고, 김일성은 여기 숭실대역에 와 있는 숭실학교를 다녔던 김영직의 아들이었으며, 강반석의 아버지 강도누기는 칠골교회, 지금도 평양에 현존하고 있는 칠골교회 장로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45년도 소비에트 연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북한 땅으로 들어왔을 때 공산당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공산당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말살해버렸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선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북한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맨손으로 도망쳐 내려와서 이 남한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산학정하에서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제가 예수를 만나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였고 저와 함께 말씀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김정일의 총칼 아래에서 얼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북송당하여서 수감되어서 굶어 죽는 그 참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탈북자 너희 3만 명을 살리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살았던 저의 그 지난 날을,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탈북자가 본 대한민국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건물을 짓기에 급급하고 교단과 교단,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옆주머니에 크리스찬을 뽑아다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강양욱을 비롯하여서 지금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위원장으로는 저 조구련과 손을 잡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봉수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크리스찬들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순교하며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도울 것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을 대한민국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3만 명의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칠골교회, 봉수교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종교학부에서 졸업하고 나온 리성숙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간 취재진에게 지금 21세기에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리성숙이를 만나고 온 한국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교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통해서 한기총이나 대한민국 교회나 한국 한교연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듯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태극기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태극기가 38선을 넘어서 평양과 함흥과 저 청진을 지나서 백두산 끝자락에 꽂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넘어서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주여,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가야 될 목숨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고도해야 되실 핏값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 형제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가서 교회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2012년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유다인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다른 족속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북한 주민들이 죽고 있는 저 죽음에 침묵으로 동조한다면은, 그리고 지금도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 많은 건설 현장에서 벌목공으로 공사장에서 나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그 방황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외면한다면은, 신들러처럼 저들을 구원하기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탈북민 중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저는 북한으로 중국에 있을 때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었다고, 여기 지하교회 선교 온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붙잡혀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작년 4월 30날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피살당하신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소 하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갔더니 인민반장네 집인데 그 집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경남도 북촌군에 가게 됩니다. 그 북촌에 갔을 때 저희 외갓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외갓집에서 KBS 1TV를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북한을 터치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북한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에 가서 이가 한 사발씩 떨어지고 고름이 줄줄 흐리고 백날 첫날 씻지 않아서 새까만 저 북녘의 꽃제비 아이들을 내 손에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더 좋은 곳으로 치장하고 더 좋은 곳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지, 과연 북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종북 좌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에 두 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45년도 해방과 함께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공산당의 총칼을 피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탈북 믿음의 1세대들, 한경재 목사님을 비롯한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70년 된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셨지만, 이제 그 기도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1.5세대, 2세대로 접어들게 된, 실향민 1.5세대, 2세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어떻게 우리에게 차려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북한의 햇볕 정책으로 도와야 된다고 할 때에 300만 명을 굶어 죽게 하시고 3만 명의 탈북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지상낙원이고 북한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라면은 여러분 3만 명이 여기 오지 말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좋다고 칭송하는 자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들은 가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런 두 얼굴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권과 교육과 노동계와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공산사탄 마귀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저 사탄 마귀의 싸움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공산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